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귀한 변화가 있는지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생각까지 변했다는 말입니다. 생각, 가치관, 관점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변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죽음은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고 이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죽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정과 직장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구석구석의 성공과 그리고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의 타고난 가정의 배경이 참 좋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룬 학력이 있었고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권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그 외에 이룬 영적인 성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거든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난 겁니다. 그에게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말을 우리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만나서 체험으로 아는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 만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8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지금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 보면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해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편입시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요. 보세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뤘거든요. 절대로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 그런데 그 정도 완전한 연합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절대로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이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절대로 떼지지 않는 연합.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와 나무가 접붙이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연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바울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느냐, 우리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성경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3절, 4절, 5절에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합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기어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일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다. 아니,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서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는 순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어떤 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는 기쁨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내가 얻은 은혜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생명이 다 있으시죠? 근데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끝날 생명, 고작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끝나는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생명이라 그래요. 왜 새 생명이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어요? 바울에겐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 더 가면 5절로 넘어가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아니었어요.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몸은 죽는 몸이었지만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몸은 썩는 몸이었지만 부활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었고 예수님의 그 몸이 돌아가실 때는 고난을 당하는 약한 몸이었지만은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몸은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강한 몸으로 바뀌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몸은 죄의 유혹을 받는 몸이지만 물론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았지만요 유혹을 받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혹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완벽한 몸이었어요. 이 모든 몸을 통칭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입었던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 야,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넘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이 죽어서 죄로부터 자유했구나. 아,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와 같은 상태가 되겠구나. 이 사실이 바울에게 믿어지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는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나 기쁘다. 정말 기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난 기쁘다.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 예전에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면서 당신은 나의 멘토라고 하고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옥에 갇힌 것을 고소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게 실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만 같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면서 그거 했던 것들도 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첫째,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의는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온전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서 나를 지켜나가면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선행을 할 때 그 선행도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선행을 할 때 그것은 나의 의로 정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가진 의 또는 율법에서 난 의. 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니까요. 법으로 볼 때 의인입니다 라고 할 정도니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 자기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취한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단계까지 성취한 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막바지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고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8명이에요. 8명의 사람만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죄에 넘어질 때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그런데 살아남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기억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애들을 봐도 악한 생각을 기억하더라는. 근데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나 노아의 가족 다 하나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대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결론 없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신 있으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두 번째,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나를 받아주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지 의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믿음과 선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의 선행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참 여기 고민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요? 점수로 매기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살았으니까 살인한 죄가 없어집니까? 이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행은 상식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이거나 자기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거로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로도 안 되고 선행 플러스 믿음으로도 안 된다면 사람으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여기 세 번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사람에게 너 의로워져, 내가 만족할 정도로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면 죄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당해야 죄값이 치러지고 의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에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사망당해. 그럼 우린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그분이 안고 다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의 죄값도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의인이 되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워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 의를 받은 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받은 의,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의밖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저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요, 그렇다고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우리는 이에 감사해 하고 받았고, 그래서 이 받은 걸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의인이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세요.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전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도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게 은혜지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기까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부활한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에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살려낸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한 그 기간 동안을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네? 공생애가 3년, 달랑 3년이었어요. 3년. 그런데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을 3년밖에 안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전 지구의 3분의 1이 그분을 믿어요.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야 그러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네요.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네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박해해도 퍼져나가네요. 도도한 물결처럼 막을 길이 없어. 지금 전 지구에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태동한 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불교는 어디서 태동했습니까? 인도죠. 인도 주위에 중국, 특별히 그 티베트 정도, 거기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동남아에도 퍼져 있죠. 그러나 아시아를 넘어가지 않아요. 힌두교도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힌두교는 인도 파키스탄 정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믿지 확장이 안 됐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느 정도 확장이 됐어요. 아시아권까지 왔고요. 유럽에도 퍼졌고요. 그러나 이슬람교도 이슬람이 태동한 중동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 중동의 어느 나라든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그러나 전 세계로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태동한 곳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의 국가들은 예수님을 진짜 안 믿어요, 지금. 그런데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북미, 남미로 가더니, 아시아로 넘어오더니,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1900년도 초, 지금부터 한 대략 100년 전 정도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9%였어요.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44%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제가 실족해요. 에?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명 가까운 사람이 믿는단 말이에요.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장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공산당원들, 그 다음에 엘리트층들, 젊은 학생과 청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 될 거라 그래요. 5억.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한 시골에서 몇 명 모아놓고 좋은 말씀 전한 성인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퍼질 수 없지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속도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심령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의 심령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이탈리아를 성지순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 가니까 그 도시마다 정말 큰 성당들이 많더라고요.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길이만 211m입니다. 120년 동안 세웠고요. 이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는 동안 노예들 38,400명이 죽었어요. 여기를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놀랍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갔더니 그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 성당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서남북 벽이 색깔이 좀 달라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비둘기 똥을 닦는데 너무 커가지고 한쪽을 닦으면 1년쯤 걸린대요. 그 옆에 닦으면 또 그 옆에 닦으면 이쪽의 색깔이 변했어요. 그 정도로 큽니다. 베네치아에 갔더니 성 마르코 대성당, 마가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벽하고 천장이 다 금이에요. 막 긁어오고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화려하죠, 웅장하죠, 중세 때 세워진 게 지금까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위압감과 위용에 압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곳들은 박물관 교회가 되었다. 신앙도 박물관 신앙이 있겠구나. 저는 이탈리아 갔을 때 한 한인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는 300명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교회에 렌트해가지고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거기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렌트해준 이탈리아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배우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여기 생명 있고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했더니 그 이탈리아 교회도 부흥하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아니, 한국은 지금 세계로 선교사를 보낸다는데 이탈리아에는 왜 안 보냅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 곳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고 나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박물관 신앙이 돼버리고 마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화려한 교회 안에서의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며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살아가며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고 세상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활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함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고난을 많이 당한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고난을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다.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소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눈 수술도 했는데요, 눈이 거의 잘 안 보여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평에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생일 케이크, 이모티콘으로 된 생일 케이크를 보냈더니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글은 안 보이고 그 이모티콘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생일 축하했구나 하는 걸 알고 저한테 단문자를 보냈는데 간신히 단문자 써서 보냈는데 틀린 게 많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잘. 그러면서 목사님, 밤에 우리 아들 오면 읽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눈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도 온전치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은 늦게 왔어요, 예배. 알고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헤매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들과 둘이 살면서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날 뿐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묵묵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결국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잘 하셔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